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라 나라라라오 말이 너보다 더욱 이름은 한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마음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나른 사슴이 집에 불사요 나의 주님 인생이를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홍산줄 여행에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지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나라라라리 그보다 더욱 이름은 한마리야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맙시다. 나를 위해 목숨 바친 주님의 희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천자로 오셨습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다운 양이라면 주님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 복 가운데 제일 큰 복이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아까 저 찬송 가사를 썼던 사람은 아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저런 가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 만나기 쉽지 않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을 꼭 안아주면서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대부분이 오늘 참석하신 경건의 연습에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심만 제가 딱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할 테니까 확실하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잡다하게 많이 얘기하면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늘 여러분들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해보니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낸 것이 아니라. 12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12절 다시 한번 더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주목하면서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런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바울이 자기가 누구에게 공부를 해서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서 이 복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계시?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증거했던 이 복음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는 어떤 사람이라? 저주를 받는 사람이라. 정말로 무서운 말입니다. 너는 내가 지금까지 증거한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들어서 그것을 따라가 버리면 너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전히 저주스러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라고 하면 12절을 다시 한번 봐봐요. 12절 보겠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그렇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에게 가르침 받거나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내가 증거를 한다 이거예요. 이 복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울이 누구에게로부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은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성전 삼고 오셔서 진리의 성령 그 보혜사가 나를 성경 안으로 이끌고 들어가서 누구의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을 깨닫게 해서 증거를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율법의 행위인데 예수님 당시를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자를 통하여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당신이 이렇게 해서 사람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모든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시켜주마. 이삭과는 영원한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마.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과는 모세 모압 땅에서 두 번째 언약을 다시 말해서 두 번째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 언약이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 반복해서 기록이 되는 이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알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이 내용을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깨닫지를 못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체의 몸으로 지키려고 하는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버렸다는 겁니다. 유대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만 빼놓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육신의 생명, 몸으로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려는 그 행위를 나타나면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서 누구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바꿔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은 내가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 다시 말해서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 이거예요. 이건 진짜 복음이에요. 이것이 참 복음이고 이거 외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을 받은 사람? 저주. 그렇죠.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고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저주받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날로 돌아와서 정리를 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잘 몰라요. 복음은 언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맺었던 할례 언약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할례 언약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반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 오경 그리고 역대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언서, 시편, 시가서, 지혜서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구의 언약? 그렇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특별히 시편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도 세우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도 세우는 거예요. 모든 언약의 기초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버렸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몰랐어요. 나머지는 다 알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더라. 아브라함이 말이야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더라. 아브라함이 말이야 복을 받았더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318명이나 되는 종을 거들어.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할례 언약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몰라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 버리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의 행위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율법의 무엇이 돼버린다고요? 행위자가 돼버려요.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을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라 그래요. 이렇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을 무슨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부터 봐요.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갈라디아서 4장 17절 18절 갈라디아서 21절부터 봐요. 21절부터 보겠어요. 21절부터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그렇죠. 율법 아래 있고자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명으로 지켜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자 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네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계속해서 봐요.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23절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가 나누어져 버립니다. 육신의 자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야 이것이 예수 믿는 방법이야. 이것이 말이야 11조 생활 잘하는 방법이야. 이것이 말이야 아주 교회에 충성하는 방법이야 라고 하면서 쫓아가. 근데 본인은 그것이 예수를 잘 믿고 본인은 그것이 천국 가는 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이 딱 비춰보니까 그것이 무슨 복음이었다? 다른 복음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 지금부터 내가 다른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그렇죠. 이스마엘이고 또 한 아들은 이삭이에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사람의 말. 누구의 말? 그렇죠. 사라 부인의 말을 듣고 누구와 동침하여서 하갈과 동침하여서 태어난 아이가 이스마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있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율법의 행위 아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나,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사람이나, 율법주의자나 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 들어가서 진리의 말씀, 언약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을 들어.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사람의 교훈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과 사람의 교훈을 받아서 막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본인이 생각해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생각하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내가 믿음 생활 제일로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루에 8시간을 기도를 합니다. 나처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처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이거야. 본인은 제일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제일로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그 본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복음을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복음을 얘기하겠어요. 집중하시기 바라겠어요. 전화가 오면요. 조금 있다가 전화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왜냐면요.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예배당회를 다녀. 10,000명. 한 명, 두 명, 세 명, 10,000명이 뭐 세지도 못할 정도로 많잖아요. 세지를 못할 정도로 많은데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요. 다른 복음을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몰라요.
내가 이런 말을 할까 말까, 이런 말을 내가 지금 해버리면 이 녹음을 해놓은 것을 남한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어요. 아주 그냥 있잖아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정말로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나에게 막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 목사님도 세번역을 알고 말이야. 그 목사님도 정말 훌륭한데 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안 들었어요. 안 들었었는데 시간 한번 내서 한번 들어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집에서 이제 그걸 들어봤습니다. 45분 설교를 하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와,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그래야만이 세 번째로 용서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너무 혹해가지고 이 내용이 무엇일까? 아주 이렇게 길을 쫑긋하게 세우고 말이야. 한 20분을 들었어요. 20분을 들었는데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0분째, 이제 20분이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나 주제는 좋아요. 주제는 좋은데, 그 주제를 해석해 나가는 그 방법론이 완전히 달라버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삼천포로 가시지? 삼천포로 막 가는 거예요. 너무, 처음에는, 좋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순간, 내가 설교했던 설교를 그분이 다 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이라고 했으니까 매일같이 사랑과 용서는 하나라 그랬잖아요. 용서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용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방법, 어떻게 하느냐고요. 제시를 했잖아요. 제시를 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가서는 기가 막히게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에 되어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너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네가 용서를 하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네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내가 나타내져요? 나타내지냐고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래요.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그러고 이것을 율법주의자라고 하고 이것을 율법 아래 있는 자란 말이에요.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이것을 몰라버릴까? 누구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을 가르침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12절 봐요. 12절 보면 알아요. 12절 보면 1장 12절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그죠? 이는 누구예요? 바울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는가.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내가 저 부분을 빼놓고 읽었네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버려요. 교훈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부분만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놀랍게 그것만 빠져요. 놀랍게 그것만 빠졌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가 구약을 전공했던 사람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말라기까지는 그 언약만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 언약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언약을 빼버리고 설명한 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에게 배움을 받기 때문에 사람에게 받아버리기 때문에 언약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깨달아져야만이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건 알아버려요. 자, 보세요. 졸지 마시고 오늘 내가 핵심만 얘기하고 집에 보내려고 그래요. 왜냐면 많이 얘기해봐야 많이 얘기해봐야 자, 보세요.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우리. 아까 내가, 찬송하면서 하도 눈물이 쏟아져갖고 찬송을 못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막 보이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길 잃은 한 마리 그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음이 막 보이잖아요. 그 마음이 보이니까 막 눈물이 안 나요. 눈물이 나니까 찬양을 못 하겠어요. 찬양을 못 하니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또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눈물 흘리기도 하고 하늘만. 잘 보세요. 근데 놀랍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싹 빠져버렸어요. 그것만 빠져버리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가가 이해가 안 돼버리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냐면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려고 하니까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정말로 주님의 양이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주님의 계시가 들려와요. 주님의 계시가 들려와요. 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에게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가르침 받았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었냐면, 이 사람은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굳건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누가요? 바울이 그랬다고요.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리고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거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는데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누구를 통하여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다시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놀랍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와,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진짜구나,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요구한 복음의 핵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버렸어요. 내가 지난 시간에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를 누가 기록했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 전장이 무엇을 해석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바울이 알았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 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구원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그 할례 언약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기 바라겠어요. 이 페이지를 봐요. 이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증거했는가? 그것을 보시자고요. 1페이지 맨 밑에부터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를 봐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 두 번째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고, 세 번째는 후손이 번성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나안 땅과 아들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가나안 땅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이 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보호자 삼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그쪽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삭이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정말로 태어날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이 단 1%라도 들어가 버리면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 돼버려요. 다른 복음이.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존경을 받아요. 그분의 그 메시지를 이렇게 조회를 해보니까요, 12만, 14만 그렇게 조회수가 나와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다 듣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 메시지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다가 어디로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렇죠.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 버려요. 처음에는 좋아서, 의도는 좋았는데 그것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나타냅니까?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너가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가지고 오늘은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고 오시기 바라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제자 삼는 세례. 이 제자 삼는 세례를 통하여서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가 너무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맛보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봐요. 요한복음이 아니고 마태복음 봐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어요. 저걸 가르쳐요. 여러분 저 가르침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절대로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할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를 지내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그 생명이 누구를 용서하는 겁니까? 이웃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난 그 생명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태어난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빼놓고 이 얘기를 해버리니 다른 복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하겠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나 다른 복음은요, 종이 조각 한 장 차이예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한번 더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즘 샤넬, 구찌라고 하는 명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있잖아요. 얼마나 짝퉁을 잘 만들었는지 오히려 짝퉁이 명품보다도 진품보다도 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짝퉁이 진품보다도 더 비쌉니까?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진품이 있잖아요. 300만 원 받는다면 짝퉁은 15만 원이면 사요. 완전히 질이 달라요.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고요. 잘 들어봐요. 여기 탁 때려봐요.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러니까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은 너무 흡사해요. 너무너무 흡사해요. 똑같지만은 그것은 내용을 분석하면은 생명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된 사람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으면 여러분들은 지금요 성경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돼버리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무슨 시각으로 보이냐면 율법의 행위적 시각으로 보여요, 성경이. 그러나 여러분들 언약을 알고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언약을 알고 이 언약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언약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으로 이 성경을 보면은 하고 그때서 이제 바울의 심정이 막 터져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 얘기를 했구나.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13권을, 14권을 썼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전부 다 누구를 인용을 했냐면 아브라함을 인용합니다. 누구를 인용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인용했다요. 아브라함을 인용을 했어요.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인용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또 설명을 하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눈이 감겨 있어가지고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그래서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렀습니다. 내가 지시한 땅에 가가지고 너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는데 이 말을 듣고 그냥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을 해버렸어요. 왜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후손이 번성한다는 뜻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한다는 거예요. 후손이 번성한다는 말은 영적으로 들어가면 이삭의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이 아들을 내가 죽여버려도 하나님은 살려낸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봐요. 히브리서 11장 17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보겠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아브라함은 제가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지만은 반대로 마귀도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거 안 놓쳐버리려고 지금 아주 그냥 지금 전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중거를 하고 있으니까요. 좀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그냥
그냥 졸지 마시고 아멘 좀 하고 그러세요. 아멘 하는데 무슨 세금이 들어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얼굴 좀 굳지 마시고 얼굴이 막 걷어가지고. 그래. 나 왜 너무너무 중요한 거 할 때는 제가 말 장황하게 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것만 다 깨달아지고 이것만 이렇게 두 개 다른 복음과 그다음에 찬 복음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이 복음만 이렇게 다 분리가 돼버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지 말라고 그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요. 약속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 나라를 가요. 다 가는 줄 아세요? 다 가는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있잖아요. 뭐 벌어놓은 돈이 뭐 5억이라고 해봐요. 뭐 5억 벌어놓은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은 그 5억을 말이야 다른 아들한테 줍니까? 자기 자식한테 주지. 내 배 아파가지고 난 내 자식한테 주겠다고 난리지 말이야. 뭐 저기 남의 자식한테 줍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만, 아브라함의 자손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고요. 잘 하셔야 돼. 그걸.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그런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미 말씀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이 씨로 말미암아 후손이 번성되고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셨으니 19절 보겠어요. 그가 하나님이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으실 것이니라.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0.00001%라도 여러분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행위가 반드시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와 말이야 오늘 내가 말이야 오늘 있잖아요. 오늘 말이야 아주 버스를 타고 온다든지 전철을 타고 온다. 특별히 있잖아요. 자동차 가지고 온 사람이요. 자동차를 가지고 말이야 여기다가 주차를 해놨는데 주차를 딱지를 띄워버린다든지 아니면 누가 견인을 해가버린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 올라오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가버리고 없어요. 어디 가버리고 없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그러냐 아니면 여기 뭐래 마귀 새끼가 역사해서 그러냐 하면서 바로 행위가 나와버려요. 바로 행위가 나와버려요. 그 행위가 0.1%라도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액면 그대로 안 믿어져요. 액면 그대로 안 믿어져요. 그런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낸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렸어요. 그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버렸어요. 무덤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야 아주 발로 밟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봉분까지 했어요. 그래도 살려낼 것을 믿었다고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니까요. 근데 이런 믿음이 가져지냐고요. 언제 가져집니까? 그렇죠. 할례 언약이 여러분 심령에 이루어져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져요. 믿어질 것 같죠? 안 믿어집니다. 와, 우리 교회에서 말이야, 성도가 말이야, 5명이 떨어져 나가버리면 말이야, 왜 또 떨어져 나가? 바로 율법에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정성을 다가 더 부족해. 하나님이 내 정성을 안 받으셨나? 하면서 바로 행위가 나와버린다니까요. 그 행위를 무엇이라고 한다고? 다른 복음이라고 한다고! 그것을 액면 그대로 못 믿는, 그래, 보세요. 이제 그 복음을 봅시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 본죄로 드리는데 뭐 머뭇거리거나 뭐 주저하거나 그런 것이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낸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았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보자고.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음을 전했는가? 17절 봐요. 창세기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있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두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헷불 언약이고 또 하나는 할례 언약입니다. 그런데 헷불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아니했지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어서 완전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무슨 언약을 맺어요? 할례 언약을 맺어요. 할례 언약을 맺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린단 말이에요. 안 믿으면 하겠냐고. 안 믿으면 하겠냐고.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있잖아요. 설교를 하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태워서 드리는 그런 믿음이었다고. 그리고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 손자 있잖아요. 5살짜리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말해 이렇게 번제로 들어보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사님 벌떡 일어나고 교회 안 다니고 말지. 교회 안 다니고 말지. 삿대질을 하고 그냥 가버리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지금 내가 믿음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믿음을 설명.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줘도 못 알아들으면 옆에 사람이 주먹으로 머리를 하나 좀 때려줘 봐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언약이 있고 아브라함에게 중간 복음이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아브라함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모든 약속이 다 믿어져 버렸어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낼 것도 믿었고, 그리고 이삭을 통하여서 메시아가 올 것도 다 믿어버렸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0.1%라도 불순물이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액면 그대로 믿어버렸어요. 믿어버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한 겁니다. 복음을 한번 보시자고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려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보겠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너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보셔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중간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중간 복음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17절로 가봐요. 하나님이 내게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씨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에서 우리의 어머니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가지고 아주 마귀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저 마귀의 성 안에 다 갇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태어나는 사람 다 저 마귀의 성 안에 갇혀 버렸어요. 마귀의 성 안에 갇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의 그 심령 안에 마귀의 집이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성, 마법의 성이 아닙니다. 마귀의 성. 내가 한 사람이 좋으니까요, 졸음을 깨우려고 그랬어요. 잡아서요.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근데 유머 안 하고 해야 되겠어요. 유머 안 하고 합니다.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성 안에 다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마귀가 지어놓은 그 집 안에 다 갇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나온 사람이든 예배당에 나오지 아니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절에 다닌 사람이든 아니면 유교를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다 마귀의 성 안에 다 갇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마귀의 집이 지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집이 딱 지어져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심령 안에는, 마음 안에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지어졌어요. 예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대적의 성문을 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성에 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을 꺼내 주겠다는 겁니다. 저 대적의 성문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 들을 때 만약 그리스도의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 대적의 성문에 딱 갇혀버린 사람은요, 눈물은커녕 아무것도 못 느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전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게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라니까요. 바울이 이것을 복음이라고 그랬다고. 이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보시자고요. 다시 한 번 더 봐요. 18절 보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적의 성문을 열어서 악한 마귀를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머리를 밟아서 그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를 보여요. 갈라디아서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봐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복음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야. 혹은 시작. 혹은 듣고 믿음이냐. 다시 한 번 더 시작. 혹은 듣고 믿음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고. 이 복음을. 그럼 저 복음이 무엇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를 봐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1장 8절부터 봐봐요.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약 성경에 다 아브라함을 재해석한 책이라니까요. 아브라함 누구를 재해석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을 재해석했다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절 보겠어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을 기억해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저 성을 봤어요. 16절 보겠어요. 16절 쭉 내려와서 16절 봐요. 저 성을 봤다는 거예요. 성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마귀의 성을 내가 얘기했잖아요. 창세기에서. 저 마귀의 성 말고 이제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의 성.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이 밑에 같이 해요. 시작.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다시 한번. 성을. 그러니까 아까는 마귀의 성이고, 저 마귀의 성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진짜 성을 만들어지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는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중거를 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중거를 했어요. 그럼 저 성이 무엇인가? 요한계시록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봐요.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입니다. 그래요. 성전. 그래서 성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 어디를 가냐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봐요. 5전 3장 9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아멘. 하나님의 집. 원래는 아까 마귀의 집이었다니까요. 대적의 성문을 지어가지고 아주 그냥 마귀가 그 성을 지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거기다 가둬놔 버렸어요. 그리고 그 심령에는 마귀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임금 노릇하면서 살았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중거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3장 16절 같이 하겠어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정리해요. 내가 깊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멀리도 안 가고, 왜냐면 이해가 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조금 있으면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할례 언약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이냐면 대적의 성문을 취할 자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이제는 대적의 성문에서 여러분들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성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 안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말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영원히 임마누엘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기록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듣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듣고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시 갈라디아서 봐요. 다시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성령을, 이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어떻게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진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싹 잊어버렸어요. 세 계명이 진리라고요. 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랑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무슨 계명을 주었다고요? 세 계명을 주었어요. 세 계명. 그래서 요한 1서, 요한 2서 1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해 내가 장로들아 너희가 말해 진리를 행한다 하니 진리 안에 거한다 하니 진리를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아니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명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동사잖아요. 근데 무엇으로 해가 진리를 예수님이 진리라면 예수님을 행한다는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그 부분 다음에 다시 한번 터치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이쪽으로 다시 오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봐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으나 과연 헛되다. 5절 보겠어요.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에 율법의 행위냐? 여기 또 나와요. 시작. 듣고 믿음이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저 복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지 아니하면 안 믿어지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안 믿어진다니까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니까 말이야.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5살 그 먹어나의 이삭과 같이 번제를 한번 드려보세요. 그랬더니 교회 안 다니고 말지. 교회 안 다니고 말. 그래도 다니세요 제발. 아멘. 그래서 다니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말이야 아주 믿음을 주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계속해서 봐요. 5절 6절 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쭉 내려와서 13절 봐요. 13절 보겠어요. 13절 보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13, 14, 13절, 14절 봐요. 14절 보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저기 와야 되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중도했던 복음을 중도로 했어요. 그래서 저 복음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저 복음을 깨달아지려면 약속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저 복음이 저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귀의 그 대적의 성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15절,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형제들은 내가 사람의 일대로 말하느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청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16절 같이 하겠어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증거한 복음이 뭐냐면 미안에 성전 만들어서 아까는 대적의 성문은 없애버리고 거기서 살면 안 된다니까. 거기서 살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 봐봐요.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자살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자살하냐 이거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나 느껴봤어요? 한 번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는 그걸 못하다. 부모의 마음이라도 좀 느껴보라고요, 부모의. 아이고, 내가 죽어버리면 우리 엄마 마음이 얼마나 무너질까. 그런 마음. 아무튼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물론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대적의 성 안에 탁 갇혀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요. 그 마음을 전혀 몰라버립니다. 근데 거기에서 나오게 해서, 누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만들어서, 대적의 성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서 보호자 삼고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호자 삼고 오셔가지고 당신의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증거한 복음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조회수가 막 12만 15만 이렇게 올라가는 그 목사님이
아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증거했던 이 복음을 증거를 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데, 그걸 빼고 얘기를 하니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답답해도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분을 쉬어야 됩니다.